네, 오늘은 이제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이제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보던 일을 세마라 해가지고 이제 자녀 근무 기간을 어쨌든 받아요. 그래서 정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본인이 이제 쫓겨나면 뭐 힘이 없고 그래서 땅 파기도 어렵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고 그래서 그 쫓겨난 이후에 비참한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이제 그 빚진 자들을 일종의 그 삭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친구를 삼은 거예요. 그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니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제 결국은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임할 그 심판을 예비하고 잘 준비했듯이 너희도 이 땅의 세상 재물을 가지고 시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제 진짜 심판, 진짜 영원한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직 자녀 근무 기간이 남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아직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진짜 셈을 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는 이 때에 지금 너에게 있는 재물과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투자해라. 이제 이런 개념이죠. 너의 삶을 어디에다 충성할 것이냐. 그래서 심판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자살도 하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이 땅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죽음 너머에 영원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죽음 너머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이런 고통과 또 이 땅이 주는 거짓 위로, 거짓 기쁨,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너머를 보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청지기도,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 땅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도래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그 돈을 쓴다는 거죠.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아는 너희들이, 성도라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비웃다는, 비웃. 콧방귀를 뀌는 거죠. 여러분 그 롯의 사위들이 이제 천사들 통해서 듣죠.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이제 심판될 것을 경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래. 농담으로. 그러니까 진리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딱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듣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콧방귀를 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진리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무시한다고 할까요? 그냥 가벼이 여기고 또 그거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 버느라 바쁘고 이 땅에 중요한 일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뭐 심판이 있습니다. 뭐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주제들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막연하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팩트거든요. 이런 팩트가 와닿지 않죠. 근데 이게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이게 와닿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시한부 인생들은 이게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 품에 오늘 밤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인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중요한 일이 너무 많고 이 땅이 너무 바쁘고 이 땅의 걱정과 이 땅의 즐거움이 너무 많으니까 속는다고요. 속아. 그 건강이 천년 만년 될 것처럼 오늘은 나 기필코 사고 안 당할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따라서 이 비웃는 삶, 심판, 죽음, 영원한 나라, 구원 이런 것들을 이 진리를 이제 비웃는 이 세상을 향한 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딱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고 여러분 돈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선하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물질이지만 중요한 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물질의 마음이 다 빼앗긴 자들은 진리 앞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비웃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너무나 분주하게 돈 버시느라 바쁘고 다 아는데 진리를 비웃는 삶에서 돌아오시려면
정말 진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지하게 다가오시려면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죽음이라는 이 진리가 이 멀리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필요하죠.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내면에는 돈을 깊이 사랑하였고 이 땅이 온 마음이 빼앗겼던 그들, 그래서 주님의 진리 앞에 순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찔림으로 반응하지 않고 비웃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막 한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진리가 이제 사실이고 이제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인데 이들은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돈을 사랑하는 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말하나 사실은 본인들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위선을 이제 막 이렇게 들춰내셔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핵심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제 결국 이 땅에 영광, 물질에 온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뒤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이 이 돈,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긴다, 그런 것들의 마음이 안 뺏긴다. 어떻게 마음이 안 뺏겨요? 이 돈의 마음이 어떻게 안 뺏깁니까? 이 땅의 명예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 마음이 안 뺏기겠어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이들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이 땅의 명예와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그것을 사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이고요, 좁은 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명예와 이 땅의 물질과 여기에 마음이 안 뺏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의 여러 고난들, 반대로 이 땅에 너무 많은 즐거움들, 여기에 마음이 안 뺏기는 비결은, 이 세상 근심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마음이 뺏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좀 멀리 갔는데,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고민하고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그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 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가느냐. 자, 그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구약을 가리키잖아요.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이 이제 율법이 이제 요한의 때까지, 물론 율법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까지도 율법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구약은 이제 요한 때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 때 구약이,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예수님 그 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후부터는 뭐예요? 새 시대, 신약 시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지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은 초청받은 자들이 막 밀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방, 열방에 정말 선택된, 하나님께 초대받은 그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돼요?
밀려 들어가듯이 그 하나님 나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열방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딱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율법이 딱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거지. 율법에 뭐 부족하다, 율법은 뭐 완전히 이제 뭐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서 열방이 그렇게 돌아오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율법이 영원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온통 마음이 이 땅에 빼앗겨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자기들한테 그냥 주어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열방에 확산될 것이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인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이혼과 재혼 문제를 지금 갑자기 다루세요. 이게 율법 그 신명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혼과 재혼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허용을 해주는 거죠. 이 율법의 근거에서. 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 문자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의 정신, 율법 안에 있는 생명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세 시대도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여자들을, 그러니까 여인을 너무 쉽게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런 어떤 죄악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만든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24장에도.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 그 율법의 그 내용과 정신은 완전히 빠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이혼을 허용했다. 이혼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주님이 이제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그 문자에만 묶여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은 천국 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욕심들을 이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짚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밖에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어지고 또 천국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자와 거지 비유를 이제 드시는 거예요. 결정타로. 이 부자는 결국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 부자가 이제 또 오늘 누구를 가리키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요. 이 부자가 입었던 이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은 다 이제 수입품이고요. 이게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뭐 이게 자색 옷, 이게 왕들이나 입는. 자, 그래서 얼마나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요함 속에 있는지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했다. 근데 반대로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나사로는 거지고요. 헌데투성이다 이 말은 이렇게 치료받지 제때 뭐 이렇게 치료받지를 못해서 온몸이 상처로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그리고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진 채 이렇게 버려졌다는 말이 이게 오랫동안 거기에 방치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정말 버려진 인생이죠. 얼마나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는 부자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르셔요. 그죠?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그냥 거지지만 너무 초란, 이 땅에서는 모두가 부자의 이름을 알았겠죠. 반대로 거지의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노숙자의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 어떻게 성경은 지금 이 노숙자, 이 거지의 이름은 언급되어지고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과 보는 가치와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자, 나사로 보세요. 참 근데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인데 이 인생이 하나님 도우시는 인생 맞습니까? 나사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자가 상에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어떤 뭐 부스러기들 또 먹고 버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배를 채우려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맞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성도님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일이 계속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성도라고 하는데 나사로인데 근데 너무 힘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의 의미가 여러분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고 이렇게 알지만 거기서 말하는 잘 되고 좋고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세속적 복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결정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뭐 실망했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뭐 실망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도우심 물론 전 영역이에요. 영원한 심판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시는 진짜 위로에 견줄 수는 없지만 정말 티끌 정도이겠지만 분명히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너무 커서 순교를 각오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니 주님의 내 마음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지 환경적 개선, 환경적 변화 어떤 내가 이 땅에 물질이 더 쌓여지고 뭐 이런 의미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의 그 성경의 어떤 핵심은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이 따라올 때가 있죠. 도와주실 때가 있죠. 그런 부분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영원한 나라와 천국과 이 땅에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실은 복으로 얘기하는 복으로. 여러분의 지갑이 뭐 더 두꺼워지고 두툼해지고 부동산을 잘 사가지고 그냥 그게 땅값이 확 오르고 아파트값이 확 오르고 그런 의미에서의 복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도우실 때도요 사실은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일을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때로는 어떤 그런 환경적 개선과 어떤 그런 보너스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것 자체를 바라보고 복 주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근데 거지가 천사들이 받들려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브람 품에 안겼어요. 부자도 장사됐죠. 보시면 이건 저는 그냥 이런 게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지는 죽었지만 장사되지는 않았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 부자는 죽었는데 장사됐다 그러잖아요. 부자만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어마어마한 게 부자니까 어마어마한 장사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 3일장 이상 됐을 거죠.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이 거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실제로 노숙자 사역을 제가 했었을 때 보면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지고 그냥 죽으면 이렇게 치우듯이 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근데 어때요? 둘 다 죽어요. 예, 이거는 뭐 부자든 죽고 거지도 죽고 뭐 장사가 됐지만은 그 장사가 화려한 장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이 죽은 부자한테. 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건 누구예요? 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 품은 이제 안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 이 거지죠. 나사로. 부자는 어떻게 돼요?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여기서 교리를 공부하면 이제 굉장히 좀 멀리 나가고 물론 배울 것도 많지만 여러분 그 중간 처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교리에 보면 이 중간 처소라고 하는 거는 그 연옥 그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우리 개혁주의 합동충에서 말하지 않는 게 이제 중간 처소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개념은 있습니다. 중간 상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주님,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있어질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 있기 전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이제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중간 그렇죠?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나요? 예, 맞죠? 예, 중간 상태. 제가 풋노트 달아놨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이런 처소는 없지만 중간 상태 개념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 재림 중간 상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 될 때 종말론적인 종말에 대해서 나중에 교리를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다룰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그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근데 지금 이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이 부자는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 있는데 안 죽어요. 보통은 이제 쇼크해서 죽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안 죽고 영원토록 그 죽음 이상의 고통만 계속되는 거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 육신을 계속 구더기가 먹어도 그 육신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영원토록 그 육신이 그 영혼과 함께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물에 나사로 명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속에서 괴롭습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아버지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말은 그가 살아생전에 교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철저하게 성전에서 제사 드렸겠어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딱 눈 떴을 때 그게 하나님 품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착각에 빠진 거죠. 이게 진짜 저주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 교회 안에 있는 가짜가 진짜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자는 천국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5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5절에 제가 그 평지설교 옆에 쌌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게 또 잘 안 되네요. 이게 가끔씩 이게 오류가 나서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씀이 이제 어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이제 6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쾌락과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위로와 여기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러니까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도 돈이 많았고 아브라함도 돈이 많았거든요. 그 돈이 많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셈을 하고 앞으로 도래할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이 땅에 잔치 벌리고 이 땅에 그 부요에 취해서 이 땅에 그 마음이 빼앗겨 살아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라.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물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거, 바리새인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율법은 줄줄줄 외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할지라도 이렇게 돈을 사랑하며 이 땅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의 부자의 문제였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반면 나사로는 이 땅의 명예와 또 물질 이런 거 관계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참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 왜냐하면 너무 하루하루가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온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나라를, 그 때를 일평생 그냥 소망하며 기대하며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오늘 본문의 이 나사로처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느냐, 그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인생.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표현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이 땅뿐이다. 갈 수 없다. 이 땅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기회가 끝났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기회가 있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이 땅에 마음 빼앗겨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물질과 이 땅의 염려와 이 땅의 즐거움에 빼앗겨 살지 말고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고, 이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며 살라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딱 보이콧 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되는 거다. 이게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 율법. 성경이 있다. 그들한테 계시가 있다. 이미. 그걸 듣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아버지래요, 그죠? 지옥에서도 아버지래요, 그죠? 이미 기회가 끝났는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짝 하고 부활하면 놀래가지고 믿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답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 눈앞에서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그때 막 난리 치거든요. 막 찬송하고. 근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나사로가 부활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 말고 그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 부활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 부활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먹는데, 근데 여러분 다 회개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를 갈며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막 이렇게 한다고요. 나사로까지 핍박을 해요. 죽은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뭐 홍해를 갈라지게 하면 나 믿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 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진리가 심령에 들어온 자만이 회개하고 준비하는 삶,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죠. 죄송합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심판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아직 기회 있을 때 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사시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제대로 투자하며 제대로 충성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